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었다고 할까?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경전에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에 나보다 더 복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만족할 줄 모른다. 부처님께서 이 증인아함경에 있는 아나율 존자와 함께 했던 일화인데, 먼저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 사촌 동생이죠. 그리고 부처님을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나율 존자가 너무나 존경하던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데 피곤했는지 졸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야단 맞죠. 이 방일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나율 존자가 발심을 한 거죠. 내가 앞으로는 부처님 쳐다보는 것을 잠도 안 자고 나는 부처님을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병이 나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중도를 지켜야 돼 그랬는데도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께 이야기하죠. 저는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 수행을 하고 이러한 신념이 있어서 이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시대의 의사에게 괜찮은지 좀 봐라 이야기했더니, 의사가 부처님께 잠을 자면 되는데 잠을 안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나율 존자에게 좀 잠 좀 자 그랬더니, 그때도 아나율 존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신념입니다. 그러다가 아나율 존자가 하루는 이렇게 옷이 찢어졌으니까 옷을 꼬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눈이 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수행력으로 천안통을 얻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아라한을 좀 중독한 사람이 있고 누가 있으면 와서 나에게 이렇게 꼬매야 되는데, 바늘에 실을 껴야 되는데 눈이 멀었으니까 안 껴지잖아요. 누가 좀 이것 좀 껴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천이통이, 부처님께서는 천이통이 있으시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오셔서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좀 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건데, 세상에 깨닫고 모든 복이 충만되신 부처님께서 와서 이걸 이렇게 꿰십니까? 즉, 다른 사람이 복을 지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뺐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복을 구하는 사람은, 복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나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 6가지에 만족하지 않는다. 6가지가 뭐냐 하면, 말씀하실 때 첫째, 보시. 보시라는 것은, 저도 이렇게 보면 무언가 이렇게 전생에 그래도 책도 좋아하고 하는 거 보면 전생에 공부했던 인연은 있는데, 이게 보시하는 것에 보니까 제가 약해요. 어디 사찰에 가도 제가 보시를 잘 못하고, 이제 출가하기 전에도 보면 누군가 이렇게 헌금 내고 도와주고 할 때도 이렇게, 우리 때 보면은 지하철도 지나가면, 지금도 물론 그렇죠. 우리 때는 더 심했죠. 지나가면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깡통 놓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면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뭔가 좀 부끄러운 것 같고, 도와주고 싶은데 하면서도 이게 뭐 나 아니래도 뭐 많이 도와주겠지 라고, 보시가 정말 약했어요. 그러다가 출가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약한 부분이, 내가 어떤 재물이나 금전적으로 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이게 보시에 인색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보시할 때 저도 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도 정말 보시 잘하시는 그 스님들이나 보시 잘하시는 일반 제가자 신도분들보다 내가 정말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좀 신심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나는 보시라는 곳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뭐냐? 복을 구하는데 정말 첫째는 보시다. 보시. 보시를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시를 했으면 알아주길 원해요. 누군가가. 그래서 보시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절에서도 제가 신도분들 새로 이렇게 오시든가 신도분들 있으시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제 스타일이 어떤지 우리 비구원절의 신도분들은 아시니까, 제가 비구원절의 포교당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신도분들 헌금할 때 이름 쓰지 마세요. 그냥 정성껏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아시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스님 포교당 처음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포교당 망한다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름을 쓰게 되면 정말 정성껏, 사람마다 여건이 다 다르니까 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돈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정성껏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냥 부처님께 정성껏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처음에는 막 이게 힘들어서 정해달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원칙은, 저에게 원칙은 이거거든요. 보시는 정성껏 해서 이름을 쓰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포교당 처음 시작하고 성지순례 어디 가고 해도 저는 보시하는데, 야 이게 막 아깝고 처음 포교당 시작하고 힘드니까 이런 게 강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거죠. 내가 이게 보시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보시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저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못한 걸 극복하고 싶어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첫째도 보시. 그래서 제가 보시할 때 일반적으로 보시하는 분들이, 보시를 이렇게 하면 뭔가가 써서 해서, 제가 첫 포교당에 있으니까 신도분들이 보시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절에 또 처음 이렇게 오시면은 뭔가가 정성껏 막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저한테 이야기 안 하시고 절에 이렇게 불사하시고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사다 놓으시고, 그러면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오셔서 막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나 아니면 신도분들에게 나 이렇게 했어요 라고 알아주세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하고 그만큼 절에서 대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를 알아주질 않네 라고 서운해 하셔요. 이건 보시가 한 거를 좀 받기 위해서, 그럼 보시의 어떤 그 공덕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쓰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어떤 신념으로 갖고 있는데, 신도분들께도 저도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보시할 때는 정성껏, 그리고 누구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내가 그 적성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차 있으면 그만큼 복덕이 옵니다. 이걸 알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은 정말 내가 부처님께 지극하게 보시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세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는데, 절에 보시해봐야 스님들이 막 쓴다. 그래서 난 보시 안 한다. 그건 보시를 스님께 해서 그렇죠. 보시는 부처님께 하는 겁니다. 불보살님께, 신장님께. 물론 그걸 관리하는 스님들이 쓰겠으나, 정성껏 한 보시를 스님들이 막 썼다. 그건 그 스님 몫이에요. 그 스님이 복을 쓴 거고, 무량한 복을 쓴 거겠죠.
그 스님 몫이고, 보시했을 때는 내가 정성껏 했고 그 다음에는 내 몫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정성껏 해서 내 안에 복덕이 찼으니까. 보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 좀 많아지는데, 어디 성지순례 가시고 하시면 부처님 전에는 꼭 보시를 준비해서 하세요. 저도 어디 절에 가면 꼭 준비하거든요. 요즘에는 카드를 사용하니까 현찰을 잘 준비 안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있으면 꼭 현찰을 꼭 평소에도 준비를 해요. 그렇게 준비해서 보시를 지각하게 하십시오. 전국의 사찰들은 정말 1000년 이상간 많은 분들이 와서 염원을 했던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보시를 한다는 건 정말 무량한 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훈. 그러는데 교훈에는 이 복을 구하고 만족할 줄 모른다. 와, 이 말씀 저는 보면서 너무 감동이 너무 컸어요. 서산 스님께서 말씀하신 시가 있죠.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아라. 나는 이 길이 누군가에겐 지표가 될 수 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겐 지표가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겐 교훈이 될 수 있다. 우리 집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 분들은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이 교훈이 되는 거고, 저도 절에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신도분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저의 모습이 교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부분에서는 만족할 줄 모른다. 정말 이 눈길을 갈 때 아무도 안 본다고 해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교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욕인데, 인욕. 욕심을 이겨낸다. 이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은 어떤 걸까요? 저에게 있어서 저는 정말 제 마음이 정말 쫌새움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아닌데, 그것을 막 반박하면은 이거를 저도 막 반박해갖고 이 상대방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말로써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걸 알아서 이걸 인욕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람마다 그러한 어떤 욕심, 이 인욕의 욕이라는 건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일들 집착을 만드느냐, 상대하고 안 좋은 악업을 만드느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러한 인욕, 이것은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복은 더 구한다는 말씀 세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정말 저도 이 말씀은 언제나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데, 법다운 설명과 이치에 맞는 설명. 제가 지금 이렇게 초기 경전, 부처님 경전으로 또 경전의 말씀을 갖고 설법하고 법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저하고도 언제나 약속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법다운 설명이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맞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 우리 불교의 하나의 단점같이 있는 것이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먼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먼저야? 깨달음이 먼저야? 라고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불교의 모든 수행과 모든 이치는 법다운 부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법다운 설명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치에 맞아야 돼요. 개인 체험이 먼저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저도 언제나 조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생을 보호하는 것. 더불어 함께 하는 삶. 현실을 참여해서 중생과 함께하는 이 삶. 이 삶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감동받고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제가 이 불교방송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침체하고 전 세계 불교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서양의 종교에 이렇게 세가 뒤처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 참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근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생을 보호하는 것. 이것만큼 부처님께서 정말 이야기하시면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 6가지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건 우리 불교에서 언제나 진짜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위 없이 바르고 올바른 도를 구하는 것.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위 없이 바르고 올바르다는 것은 부처님 수행인 거죠. 이 수행을 올바르게 해나가는 것, 이게 언제나 저는 조심하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과 비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6가지, 부처님께서도 이 6가지 법, 이 6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도 아나일존자가 부처님께 항의하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복덕이 많고 깨달으셨는데 아니 좀 양보하시지. 생사의 바다를 넘고 애착, 욕망 다 버리셨는데 복을 구하시는 데는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지금 이렇게 부처를 이루셨어도 노력하시는군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가 너무 놀란 말씀을 하셔요. 전 세계 누구보다, 나 열애보다 복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 전 세계 누구보다, 나 열애보다 복을 구할 수 있는 6가지 이 가르침 법, 이 법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이 많다고 해서 세상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어야 돼요. 인복도 있고 정말 행운도 있고, 그죠? 정말 복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복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중에 천상과 인간에서 논일게 하는 것, 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나니 그 복으로 불도를 성취하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아나율에게 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방편으로서 이 6가지 법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방편으로서. 방편을 말씀하시는 건 사람마다 어떤 그 기질, 내 안에 있는 게 있어서 구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불교는 고정된 실체, 무상,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상이 없어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의 나에게 맞는 노력하는 범위가 있다.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살아라. 복을 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으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지혜, 이것이 불교에서 최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지혜가 있어야 복을 구할 수 있지만 복이 먼저인 거죠. 복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 신도분들도 언제나 노력하셔야 돼요. 보시,
교훈, 인욕, 법다운 설명과 이치에 맞는 설명,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위 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다.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절대 누구에게도 뒤처지면 안 된다. 복을 구하는 이 6가지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동하고 무언가를 할 때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새겨서 복이 충만한 우리 불자분들이 되시길, 또 복이 충만한 내 자신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